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저희들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 못 가게 했던 것들, 복음 전할 때 뺨 맞았던 것, 소금 뿌림 당한 것, 이런 것들 쭉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고난은 좀 다른 형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집권자들이 잘못 집행을 하면 고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 내어놓으면 우리한테 고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드그룹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행정을 내놓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서 바른 목소리, 바른 삶을 살면 고난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올바로 살겠다 그러면 또 다른 갈등과 부딪힘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또 큰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고난의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룩한 삶, 증인된 삶 이렇게 살려고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살기에는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드러내면서 살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손해보면서 사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고등 종교에는 고난,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꼭 필수적으로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가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도 고난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기쁘다. 오늘 제목도 고난 속에 기뻐하는 공동체.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보면 굉장히 자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시험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늘 사용되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왜 고난일까? 이 물질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또 다른 형태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세속적인 태도, 비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비방함, 늘 또 다른 형태의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할 때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 21세기에 나타난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난이 무섭게 다가왔고 두렵게 다가왔지만 21세기의 고난은 아주 달달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위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또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전일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헌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2000년 전의 고난은 도 아니면 모였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개나 거리입니다. 좀 모호합니다. 2000년 전의 고난은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많이 왕성해졌고 더 잘
전해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지금 시대의 고난은 바로 타협입니다. 모호하게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움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치가 되어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고난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인가? 이런 우리 색깔을 싹 없애버리는 이런 또 다른 형태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서 또 다른 형태의 우리에게 다가온 형태의 고난은 무엇인가? 바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내 모습을 바라봐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의 모습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성장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 전 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성장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 고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성장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으로 연단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조금 어려움이 와요. 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직장 관계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와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오지 않지? 라고 오히려 탓하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평, 불만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갈등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실 것인가 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러지라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Why me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Why me?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나한테만 이렇죠 하나님?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왜 이렇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대, 30대에 왔던 그러한 갈등과 고난과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이 왔을 때 저는 이제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실 거고 또 연단시키실 거고 성숙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있죠. 이 고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고난 속에서는 늘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른 형태의 다른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또 그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내 삶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바로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면요, 계속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내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주셔서, 작은 교회를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반면교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까지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나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악행을 하거나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놓고 받는 고난인데 이것도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극단적인 범죄, 이 악행 같은 것들을 나열했는데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타인에 대해서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섭 많이 하려고 하죠.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뭐냐면 이런 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늘 행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답정너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늘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면 정답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을 먼저 하고 이해를 하고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해진 답을 제시하고 그 답대로 행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떼 is horse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자기 때는 정답일 수 있지만 이때는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자기 때는 정답이 아니었지만 이때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섭하는 자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원어를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 재정을, 교회 돈을 어떠한 리더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착복을 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사용되어질 때 정말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특별히 더불어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거 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것 또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를 입히고 있진 않는지 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타인에게는 고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라, 통로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이 크리스토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belong to Christ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마치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처음 붙여준 별명이 바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어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 like be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일하는 곳에서 늘 배제되었습니다. 함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늘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My Lord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고난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태도를 보면 의연함과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의연함과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 아닙니까? 물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등급이 먹여지지 않습니까? 연봉에 의해서 먹여지고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상관없이 물질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먹여지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물질에 의해서 자기를 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자기를 가치를 먹이는 의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있는 물질로서 그 사람을 가치를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 다니니라고 물어봅니다. 큰 교회에 다니면 마치 그 사람이 빅맨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큰 교회고 브랜드 있는 교회,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마치 브랜드 있는 크리스찬으로 착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치를 먹여버립니다. 교회는 커야 하고 교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고난이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다는 것이 진짜 어떤 가치로 우리 교회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나눔 교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고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가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나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달하고 달콤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로 이것이 고난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통로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사실은 3년 단위로 제가 보니까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메르스가 오고 신종플루가 오고 독감이 오고 3년 단위로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2년 뒤에는 또 어떤 형태로 또 올까, 그리고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는 3년 주기로 계속 왔었기 때문에 계속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심성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 세상의 세계관, 또 환경, 이 앞에서 의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연함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신실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이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The Way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The Way라 불려졌습니다. 우린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어떤 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좋은 것, 이것만을 우리는 혹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따라가는 길 중에 Cross Road, 십자가의 길은 제외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신실함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의연함과 신실함 때문에 오히려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의연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의연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질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의연하십니까? 이 시대, 이 시국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십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받을 심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어휘만 봐도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다른 고난의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심판을 인식하지도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역설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지 않을 뿐더러 정말로 리얼 컨버전 크리스천,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첫 출발점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들이 공동체의 출발점이고 공동체의 선명한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있는다 그러면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때에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코람데오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코람데오는 무엇입니까? Before of God,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최후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통로이고 그 사람이 진짜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 오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서 156년에 서머나 교회,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학자들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폴리갑이 2세기쯤에 황제가 제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폴리갑의 많은 제자들이 폴리갑이 황제의 제의에 거절하고 화형이 선고되었을 때 그 전날에 같이 탈출할 길을 마련했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시죠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8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배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의연하게 폴리갑은 화형을 받아 들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잘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의연함과 신실함,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함 잃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방향과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번 한 주간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간 침묵으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색무취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고난이었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므로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물들어서 물질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을 정해놓고 공감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통로가 되고, 최후의 심판을 인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삶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일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연함과 신실함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는 나눔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